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귀한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너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중간에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종료주일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로 물로 가셨지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작고 가난한 마을이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신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크고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집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조조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권리를 주었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셋째 날의 화요일에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을 가리켜서 특별히 변론의 날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포도농부의 비유는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고 따져 물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리로 하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척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농부의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분개하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속에 보면은 13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책 잡는다고 번역한 말은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잡아 죽이려고 궁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계략은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함께 예수님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함께라고 말한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마치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한나라 자유한국당처럼 항상 으르렁거리면서 사사건건 대립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의 적인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일에는 모처럼 뜻이 맞아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공동의 적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유대 종교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고, 헤롯 왕은 예수님의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기존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변에 충분히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답하기 어려운 교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카이저라고 하는 단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해마다 인두세를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인두세는 납세금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민세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인도세를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인도세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등 사람들은 예수님의 둘 중에 하나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자기들에게 딱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로마에 반대하는 반역자로 고발을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등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고 아부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치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없는 아부를 한 것은 포도농부의 비유처럼 우회적으로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예스와 노 둘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의 노림수대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예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원래 예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남자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여자 배우들은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성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의 가면을 쓰고 한 데서 외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겉으로 나타난 말과 행동이 속에 품은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로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예수님께 나와서 정직한 의인인 것처럼 외식함을 질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악한 자들의 관계를 꾸짖으신 후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당시 인두세를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전에는 로마 황제 형상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도 황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성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글씨와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간주된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긴 데나리온은
우상 숭배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철저한 일부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을 만지는 것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형상과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하반절은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말합니다. 그들이 매우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경탄했다 혹은 말문이 막혀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 국적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무와 국가에 대한 시민적인 의무를 둘 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지혜로운 대답으로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너희는 지금 로마 황제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정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는 너희가 복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악감한 질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너희는 그 문제로 다투고 있다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논리로 하면은 하나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첫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물질적인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과 도덕적인 속성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이며 또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 새겨진 존재인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다른 사람들도 그의 신분이나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사랑하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서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형상에 새겨져 있는지 봐보십시오.
하나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찬양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악보 띄워줄까요?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면서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 절은 자매의 모습입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3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하는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헌금을 바치하는 의무가 있다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1조나 기타 헌금을 세금처럼 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대나른 운전에 자신의 형상과 함께 신성한 아우구스토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을 새겨두어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로부터 신적인 숭배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신적인 숭배를 받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신적인 경배는 어디 누굽니까?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인도세는 그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형상에 새겨진 두 번째 것은 세상 만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이 구절을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심하게 살펴보면 거대한 우주로부터 들에서 자라는 이름 없는 꽃이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주인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세금을 인정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악한 계력으로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너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 거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 가고 가정살림을 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활동 가운데 종교활동을 하나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모든 활동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얼마나 빨리 가느냐 혹은 얼마나 빨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떤 방면에서 성취하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즐겨 읽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 향해 가다가 한 마차를 얻어 탔습니다. 올라타면서 마차 주인에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3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예루살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차 주인에게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물었더니 1시간 걸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려 30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그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차를 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마차를 탔기 때문에 정반대로 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마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세상으로 가는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뭡니까? 방향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면에서 성취하고 있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주님께 하듯이 더 진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정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장소로 주어진 성령들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내어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크게 분노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님으로부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당시 맡기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걸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업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주여, 바라고 원하옵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고 남는 것은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야복강에서 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삶, 이스라엘로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오늘 이 자리가 야복이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복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